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그들의 동관들이, 그러니까 고위관직자들입니다,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많이 듣던 이름이 등장하죠.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여러분 다리오 왕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서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죠? 사자굴의 그 다리오 왕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그 배경이 이 다리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 다리오 왕과는 사실은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깝게는 1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두 다리오 왕이 등장한 시기가 말입니다. 뭐 좀 잡아도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 대하여서 좀 아시는 분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고 뭐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죠. 여하튼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니까 신속히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속히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몇 년 동안 중단되었습니까?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배웠지 않습니까? 16년간입니다. 여러분 16년간 그냥 뭐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를 5년 동안, 뭐 1년도 좋고 5년 동안 그냥 방치해 16년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방치예요. 5년간이라도 그냥 방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녹슬 거는 슬고요. 그것도 이 집,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틀도 못 놓았어요. 기반도 못 잡았는 그때에 주위에 수많은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5년간이라도 방치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정말 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바깥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추하게 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는요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수와 목수에겐 돈을 주었답니다. 그냥 고용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돈을 주면서 고용을 했는데요, 그 다음 보면은 시돈 사람과 두로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까지 고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 주고 기름까지 주면서요, 그 다음 말씀이 백향목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국기가 뭡니까? 백향목이 그려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요 다듬은 돌, 나무, 특히 백향목, 이거는 수입품이지 않습니까? 엄청 정성을 들였지만은 자재들이요 16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요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전했겠느냐는 그 말씀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온전한 것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 못 쓰는 것도 골라야 하기도 하고요. 뭐 물가야 요즘은 잘 올라가지만 당시에도 사실 오르는 물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물가는 어떻고요? 재활용하려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모두가 열심을 가지고 뭐 그 정말로 이 4개월 걸리가 이까지 와가지고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16년까지 중지해버렸으니까 그 열정 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보통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두 손을 놓아버렸을 때에, 그러나 정말로 쓸만한 재료들도 별로 없는, 자재도 별로 없는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였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요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 그 비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이란 말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 권면이란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언을 따라서, 이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자 잘 사용 안 하시죠? 일본에는 한자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한국이 참 못 쓰게 하는 것은 이거 참 정말로 어떤 면에서 이거는 타락이 뭐랍니까? 후퇴예요, 후퇴. 예언자 예자와 예측하다의 예자, 한국말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언자 할 때 우리 선지자 예언자, 이 예언자 말입니다. 그 예언자의 예자와 예측할 때의 예자는 단어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할 때의 예자와 예언자의 예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측하다 예자는 다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의 예자는 맡길 예금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내가 맡기는 거. 예측 예자는 미리 보는 거예요. 앞에를 바라보는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은요, 물론 그 예자도 첫 번째 뜻이 미리 본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예언자라는 예자는요, 저는 이것을 일본에서 배웠어요. 예언자의 예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예언자예요. 내가 미래일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 예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예언, 권면을 따랐다는 이 권면은 예언이란 뜻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6년간의 그 모든 것, 얼마나 쓸만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형통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속히 행하였더니 형통해졌더라. 형통이라는 말씀에는요, 형통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보면 잘 아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 앞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 온전히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통이라는 것은 말씀을 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인데, 한 가지 더 성경적 의미의 형통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이 뭐냐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형통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봤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업에 실패했다, 그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다릅니다.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때 보면요, 왕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요, 전 유다 왕 가운데서 전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의지하는 면에서는요. 여러분, 유다 왕 하면 누구입니까? 손으로 꼽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말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다윗이란 이름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어서는요, 히스기야가 더 위라는 것입니다. 전후 없었다고 하니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또 나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니라.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에 나타나, 생각컨대 현재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셨을 때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고난 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연단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실 거예요. 고난 조금 줬는데 이놈이요, 죄송합니다, 이놈한테 고난을 줬는데 조금 더 또 앞으로 더 쓰러지는 거 아니, 쓰러질 건 아닌가, 뭐 그런 조마조마함도 있을 거예요. 연단을 위하여서 고난을 주었는데 혹여나 쓰러지는 것은 아닌지, 또 좌절내가 넘어지는 건 아닌지 하나님도 조마조마하면서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버려준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기에 고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고난도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자체인데 고난도 형통입니다.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드렸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높입시다.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형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면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형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형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있지 않습니까? 끝날 동안 함께 하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는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인내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수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건 저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죠?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시고 흐지부지하게 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월 3일에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것은 계획한 그날에 정확히 끝내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날도 정확한 날에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요 정확한 날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일부러 정확하게 날짜를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계획했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신 여러 가지의 계획이 날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날짜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건축의 일을 끝내고 나니까 16절에는요 참 좋은 세 글자가 등장을 합니다. 봉헌식. 여러분,
교인이라면 성도라면은요, 이보다도 참 교회에 대해서는요 기쁜 날이 없습니다. 기쁜 글자가 없습니다. 교회 짓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봉헌 시간, 이 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 이만한 축제의 날 없습니다. 기쁜 날도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번제물을 한번 보십시다. 수소가 100마리랍니다. 순양이요 200마리이고요 어린 양이 400마리, 700마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장관 아닙니까? 물론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엄청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기쁨으로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양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가 22,000마리였답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에 그 바친 제물과 이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의 제물은요 2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뭐 당연할 것입니다. 그 포로에서 잡혀와서 뭐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풍족한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은 적겠지만은 그러나 즐거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기쁘고 또한 즐거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란 거요, 지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보니 거의 한 기쁨을 강조하시는데 약 30분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뻐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기쁨을 가지고 않으면 내 자신이 기쁨을 받지 않으면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뻐할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없으면요 기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답은요, 지난주에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님 예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맘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찬양 연습할 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미술 띠면서, 기뻐하면서 미술 띠면서 찬양합시다. 제가 뭐 잔소리 같지 말라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런 걸 주장합니다. 지휘자 보라, 좀 웃자,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문근사님 그러십니다. 저는 기뻐할 수가 없대요. 기쁨에서 미술을 띄울 수가 없대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미술을 띄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찬양대가 잘했기 때문에 들어보라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찬양대원들요 연습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까?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저는 지휘하고 나서 찬양 곡 별로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이 곡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신전사님, 신사모님 참 정말 은혜스럽게 불렀고요. 찬양대원들 얼마나 은혜스럽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끝과는 다릅니다. 파도가 매번 몰아치듯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이 빡빡해가지고요 그 집전할 수가 없었답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월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광보다도 스룹바벨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학개설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스룹바벨의 성전 때의 봉헌식은요 더할 나위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인 이 스룹바벨의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전이 뭐냐? 헤롯 왕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성전. 솔로몬은 7년 공사했고 스룹바벨은 5년 했답니다. 헤롯 성전은요 7, 80년간 공사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베드로가 민문에서 장기자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장기자를 일으켰는데 그게 민문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밑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헤롯 성전요 작정하고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지었기 때문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흰 대리석도 사용했고 기둥과 건축물 상단이 황금으로 장식되어 가지고 햇빛이 비치면요 반사하고 장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것, 눈먼 것, 가치 없는 것들이 드리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더 큰 영광을 거두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것을 왜 모르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번제물 드릴 때는요 공통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병나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본문에 바친 이것은요 정말로 깨끗한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 병든 것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성전이라면 우리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짓고 추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라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쓰잘데가 없는 성전 같은 우리 몸이지만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으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이전에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시면서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요 주님의 보혈 피로 사셨기 때문에 감히 바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12월 달입니다. 기쁨의 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기쁨을 전달하는 달 되었으면 합니다. 12월 달 되면요 선교사를 정말 바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12월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형통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에는요 전도 폭발 1기 수료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료 예배와 졸업 예배는 틀립니다. 졸업 예배는 끝이고 수료 예배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수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1기 오늘 수요일 예배는 전도 폭발 1기 수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더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 폭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할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물론 방식, 수단, 프로그램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전도는요, 담대함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